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죠. 그냥 읽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도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도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이제 역사 속에서 셀루쿠스 4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셀루쿠스 4세가 20절에 보니까 온 그 나라에 두루 압제자를 이렇게 다니게 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압제자는
이제 세금을 걷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압제자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는 정상적인 아주 합리적인 세금을 걷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압제하는, 그래서 과한 세금을 걷어내는,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백성들 것을 빼앗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압제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왕조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인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거짓과 이제 다음 왕입니다. 이제 이 셀루쿠스 4세라는 왕 다음에 또 새로운 이 압제자가 끝난 이후에 또 왕이 세워질 것인데,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왕은, 4세라는 왕은 거짓과 속임수로 이제 더 악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다니엘서 본문을 쭉 보면 미래에 대한 지금 악한 왕이 지나가면 이제 선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지금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기본, 우리의 바람인데, 오늘 보면 악한 왕 셀루쿠스 왕조가 지나가고 났더니 안티오코스라는 4세가 등장하는데, 이 거짓과 속임수로 이제 조카였던 이제 셀루쿠스 4세, 이 4세가 왕이었으니까 이 셀루쿠스 4세의 장자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왕조의 흐름이었겠죠. 그런데 이 장자를 이방 땅에 인질로 잡혀 있는 사이에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를 가로채서 왕이 된 왕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라는 왕. 그래서 그 왕이 오르는데요, 그 21절에 보니까 한 비천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왕이 안티오코스 4세 왕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정치적 술수와 음모의 대가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왕들과 위장으로 동맹을 맺은 후에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는 비겁했던 거죠. 술수가, 음모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속이 음흉한 왕이었던 거죠. 세상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을 기회와 약삭 빠름으로 왕위를 탈취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성경은 비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동맹한 왕이라는 또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동맹한 왕은 당시에 대제사장을 의미했습니다. 이 동맹한 왕, 이 대제사장은 그 비천한 자, 자격 없는 왕 안티오코스와 손을 잡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아마 뇌물을 주고 그 직분을 샀던 그런 비천한, 정직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악하고 비열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이런 세상,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또다시 이런 거짓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동맹한 사람들이 그 안티오코스 4세와 함께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니까 언뜻 이해가 빨리 안 되시죠?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악한 왕이 요구하는 개혁을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개혁을 이 악한 왕이 요구를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 대지를 올리는 것,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대지를 올리는 것, 이것을 이 악한 왕은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혹여나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과 신앙적 타협을 혹여나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지요. 어리석게도 안티오쿠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이방신을 향한 제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말이죠. 언제까지나 이 거짓과 우상 숭배로 권력과 힘이 유지됩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악한 왕이 노력하고 탈취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4절에 마지막에 나오죠.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망하게 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기까지 될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한 왕이 끝나면 이제 더 나은 왕이 올 것이다. 악한 자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바로 멸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악한 왕은, 비천한 왕은 힘을 얻더니 이제 남방 나라들까지 침략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거죠. 바로 남방의 시리아 지역과 애굽 지역인데요. 거기서도 이 전쟁 가운데서 이 비천한 왕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애굽의 그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냐면요. 25절, 26절인데요.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들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어떻게 승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계략을 세워서 이기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계략을 세워서. 그 계략이 26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 음식을 먹은 자들이 배반을 하게 만들어서 남방왕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배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비천한 이 왕이 주는 그 음식, 어떤 뭐 뇌물일 수도 있고, 전부 어떤 이득일 수도 있고 회유했겠죠. 그 음식을 먹은 자들이 배반을 해서 그 나라가 분열되게 만들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계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27절에 이 두 왕이, 그러니까 남방 왕들과 서로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두 왕이 전쟁을 하고 서로 한 밥상에 앉았다. 근데 서로 마음에서는 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서로 적개심을 품었겠죠. 전쟁을 하고 지금 한 자리에 두 왕이 앉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각들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았겠죠. 그리고 적개심을 품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노략질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겠죠. 남방왕은 기회를
언제 언제 해야 할 수 있을지 기회를 노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졌지만 이제 기회를 노리면서 그 협상의 자리에 그 밥상으로 나와왔겠죠. 기회를 노리는 음흉한 거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왕, 비열한 왕 안티오쿠스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직 안티오쿠스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재물을 가집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작정된 기한에 다시 남방으로 또다시 쳐들어갑니다. 이제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공에서는 이전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기뜸의 배들이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제 로마 군대와 손잡은 남방의 군대에게 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티오코스는 그 전 두 번째 침략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 낙심한 마음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분노했다. 하나님께 그 전쟁의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는 오히려 살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갑자기 왜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뜬금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껏 악한 방법으로 비열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승리하고 부를 축적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오면서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는 것을 탈취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더니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하나님께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연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다 자기 방법대로, 때론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서 잘 될 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가 뭐가 안 되면, 내 인생에 뭐가 안 풀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탓,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죠.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 아니고는 이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우리의 유혹들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당히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만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읽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원래 다니엘서가 이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보고 있는 예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니 안티오쿠스니 하는 말을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예언을 본 겁니다. 예언을 들은 거죠.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백성 중에 이 땅에서는 그런 악함과 속임수와 비열함과 타협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지만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과 속임과 타협과 우리의 믿음을 삶을 흔드는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흔드는 이것을 3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 3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도 몰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때는요,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해피엔딩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하게 살 것이고 이 땅에서 무조건 행복할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희게 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세상의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알아야만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 너는 고통 없이 살 수 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심지어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이죠.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환상에 부풀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속이려 하고 때론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남았으므로 우리가 속임수와 핍박과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연단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구별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강하게 그리스도의 용맹을 떨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저 행복만,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잘 사는 것만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의 연단 속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마음에 딱 품고 낙심하지 말고 이 연단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의 대한일세어 이 예언서를 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메시지,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속지 아니하고 더욱더 구별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용맹함을 떨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멸류관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